여러분은 건강하신가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여쭈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글쎄요.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 건강이 안 좋으네요. 연세가 드시면은 건강이 안 좋은 게 일반적이지만,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말하기를 글쎄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서 사람들이 이 건강에 대한 그 굉장한 관심을 서로 표명하게 됩니다. 저도 요즘에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만나면 많은 얘기가 건강에 관한 이야기 합니다. 왜 사람들은 건강에 이렇게 관심이 있을까요? 그것은 생명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가 인간이 생명에 대한 애착이 없을까요? 건강과 생명은 직결되기 때문에 그건 되돌릴 수 없고, 연습이라는 게 없고, 3, 4번이라는 게 없고, 두 번째 기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궁극적인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만큼이나 그의 영적인, 정신적인 건강에도 관심을 가질까요? 만약에 우리가 동물처럼 개나 돼지나 소처럼 그냥 영혼도 없고 정신도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그럼 육체적인 건강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부르지요.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철학을 이야기하고 문학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영적인 걸 이야기하죠. 이렇게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존재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찌 육체의 건강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나요? 정신과 영적으로 건강하는 것이 육체의 건강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부모님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서 늘 부모님이 혼돈을 경험하고 부부간의 관계가 좋지 않고 세계관이 삐뚤어져 있거나 아니면 굉장한 상처를 받은 이런 부모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녀와 함께 동반 자살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자녀들을 죽이고 동반 자살할까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영적인 정신적인 건강은 육체적인 건강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하신가요?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굉장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적인 건강에만 관심을 갖고 영적인, 정신적인 건강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멋진 교회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글쎄요, 멋지다는 개념이 뭔가요? 우리 교회 건물은 멋진가요? 제가 보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부에 들어오면 아주 깨끗하고 좋지만 외부에서 보기는 굉장히 오래된, 낡은, 그리고 좀 싸구려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름다우냐라고 했을 때의 대부분의 이미지는 교회의 외부의 건물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아름답거나 멋있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중, 영어로는 congregation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교회가 어딨냐라고 했을 때 건물이 아닌 사람들로 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딨나요? 네,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많은 사역을 이루어 왔습니다. 뭐 숫자상으로나 뭐 인원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굉장한 교회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높은 예수님 교회는 창립된 이래에 부족한 건 많았지만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선교나 전도나 구제나 교육과 훈련, 예배 모든 방면에 저희들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부족한 건 많지만 교회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축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지난 10년이 아니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교회의 20년, 30년의 역사를 어떻게 써갈 거냐 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건강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듯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거나 상처가 많거나 건강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그 가정에 미래가 없듯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미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의 건강도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우리 높은 예수님교회 20년, 30년의 역사를 써가는 오늘,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교회의 건강한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혹시 그런 원형이 성경에 있다고 한다면 그 원형을 우리가 따서 그대로 행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삶의 모습,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건강한 교회의 모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로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사역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13절에 나와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즉 제자들을 불러 제자 공동체를 만들고 사역을 공생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모든 사역의 시발점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본문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뭐 공관복음은 다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언뜻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예수님도 기도하실 필요가 있어? 이런 질문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가? 예수님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신 분 아니야? 아니, 12살 때 예루살렘에 있는 랍비들과 함께 토론까지 하시지 않으셨어?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능력 있으신 분인데 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셔야 돼? 기도는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 하는 거고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거지. 예수님이 정말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랑스러워 갖고 믿음이 자랐다는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로 12살 때 예루살렘에서 그 성경학자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셨을 정도로 아주 다학박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의식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그 말은 예수님이 30살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는 우리랑 같은 육체를 가지신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가진 한계를 가진 인간의 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아주 귀한 일들을 앞두고 큰 일을 앞두고 반드시 기도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기도로 사역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성 공동체를 이루기에 앞서서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죠.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건강이 이게 보장이 되어야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구성원인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루는 높은 예신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앞으로 20년, 30년 오랜 동안 사역을 끊임없이 이어가려면 여러분과 저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반드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영적인 힘을 예수님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셨을까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으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사역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사람을 뽑을까? 예수님 그거를 인간적으로 모를 수 있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해변가 가시다가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길거리에 그 세무소에 앉아있는 사람도 예수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채워졌어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 없이 사람을 불렀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들 12명의 제자들 엉터리가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셨던 거예요.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아니 저 사람이 사기꾼인지 거짓말쟁이인지 모사꾼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적인 눈으로 만약에 사람을 제자들을 불렀다고 한다면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돈 많고 권력 있고 명예 있고 집안 좋은 사람, 잘생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아마 뽑아서 예수님 제자로 삼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런 사람 뽑지 않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
교회라고 하는 믿음 공동체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사람은 외모로 판단했을 때 멋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신실된 사람이어야지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제 제자를 불러 공동체를 이루고 나와 함께 사역할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누구를 뽑아야 되나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뽑아주세요. 우리가 장로님, 권사님, 안수립사님 뽑기 전에 우리 몇 달 동안 기도하지 않았나요? 외모로 보면은 이 사람이 더 나이나 경력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재정적으로 보나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사람을 뽑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듯이 우리는 그걸 어디서 배워왔나요? 예수님에게서 배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부르시기 전에 그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영성이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로 우리의 영성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확실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어제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네 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분 간증이나 저희들 간증이나 별반 다른 게 없지만 그분들의 얘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했죠. 그게 뭐였냐면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재정적으로 많아서 아이들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는데 그 엄청난 등록금을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또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 목사님 네 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네 분 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옵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 아이들이 정말로 돈 버는 일에만 관심 갖지 않고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직업을 갖게 해달라고 오로지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아들이 또 다른 목사님 딸을 며느리로 맞았는데 너무너무 귀한 이 두 아들과 딸을 통해 목사님 네 분이 신앙을 배운다는 거예요. 너무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이들이. 그러면서 고백하시는 것이, 목사님 우리는요 한 게 없어요. 그냥 어찌할 줄 몰라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아이들의 앞날을 여셨다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12명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나요?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결국 부족하지만 예수님 팔아먹었던 사람도 있지만 그나마 예수님 기도하셔서 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 제자로 삼으신 것 아닌가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역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 이런 기도를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 공동체를 이루고 난 다음에 나가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다 고쳐주지 않았나요? 그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기도의 능력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능력을 믿는 거예요. 자기 실력을 믿고 자기의 경험을 믿고 자기의 학식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누가 하나요? 기도는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이 기도하죠.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때 성령의 능력을 채워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는 영성이 회복된 사람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남아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뭐 하셨나요? 이제 사람들을 불러 그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13절 보세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랬어요.
여기 세 단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람을 뽑아서 12를 제자로 삼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을 사도로 칭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면 여기에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디 있었나요? 우리 세상에 있었습니다. 군중과 무리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어느 날 주님이 선택하셔서 불러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흔히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는 본래 마세테스라고 하는 이 제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본래가 학생이라는 뜻이에요. 제자는 학생이라는 뜻입니다. 배우는 자, 훈련받는 자, 누군가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스승을 쫓아다니는 자가 마세테스, 영어로 disciples,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아직 세상에 나아가서 사역하고 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배우고 훈련받고 그리고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어디 가서 돈 법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어디 가서 일할 수 있나요? 공부하는 학생은 아직 배우는 사람입니다. 이게 마세테스예요, 제자.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교회 안에 들어와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말씀 훈련 받지요. 우리 배우고 있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교제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하나요? 지금 점점 뭐가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제자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신 게 제자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높은 빛 예심교회라고 하는 믿음 공동체의 지금 일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동체죠. 그런데 보세요.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가만히 보면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자기네가 높다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뭐 누굴 비난하기도 하고 문제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지만 결국 예수님의 이 12 공동체 중에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11명과 다른 한 사람이 합해서 12명이 되어서 결국 그 사람들이 세계의 복음을 증언하지 않았나요? 부족합니다.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12명의 제자 공동체는 예수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이루면서 3년 동안 예수님에게서 훈련받았어요. 우리 여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가운데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부자가 있나요? 여러분 가운데 엄청 많이 배운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지 세상의 조건과 환경과 자격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소셜 클럽이 아닙니다. 우리 높은 빛 예심 소셜 클럽 아니에요. 여기는 높은 빛 예심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는 사랑하고 격려하고 밀어주고 형제를 나누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믿음 공동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믿음 공동체, 사랑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만들면 그러면 이 공동체가 이제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저는 우리 높은 예심교회가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헌신하는 이런 예수 제자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되면 그 다음 세 번째가 가능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제자 공동체가 사도 공동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세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반인들 가운데 사람 12를 불러
그래서 예수 제자 공동체를 만들고 난 다음에 문제가 많지만 이 사람들하고 매일 먹고 자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교육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들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오면 이들이 뭐가 됩니까? 사도가 됩니다. 사도라는 말,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이, 아포스톨로스는요 우리말로 하면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헬라 시대 때에는 뭐라고 쓰여졌냐면은 대사였습니다. 대사, 특사나 대사, 어떤 위대한 사명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아포스톨로스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제자 마세테스는 훈련받는 사람입니다. 학생이고 배우는 자고 교육받는 자고 따라가는 자인데, 아포스톨로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배우고 있는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 훈련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준비되어서 이제는 세계 각국의 나라를 대신해서 보냄을 받는 대사입니다. 이게 아포스톨로스예요. 예수님은 일반인 중에서 12명을 불러 제자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공동체를 만들어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마세테스 제자를 세상으로 대사로 아포스톨로스로 보냈습니다. 이게 순서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아내하고 제가 그 봄만 되면은 이제 뭐 튤립이나 뭐 이런 그 백합이나 이런 거 저희들이 이제 구근을 심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근 아시잖아요? 튤립이나 이런 그 백합 구근은요 꼭 저기 양파처럼 생겼어요. 아주 뭐 시커멓고 모양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근이 그냥 땅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병속이나 아니면 신문지에 뚫뚫 말려져 있거나 그러면 그냥 못생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구근을 땅에다가 심어 봐보세요. 땅속 거기 침침합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칙칙하고 젖어 있고요, 깜깜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못생긴 구근이 땅속에 들어가서 땅속에 있는 영양분을 그냥 흡족하게 빨아들이면, 그러면 구근에서 뭐가 나오나요? 줄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줄기의 끝에 그 멋진 백합이나 튤립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는 아직 구근 같은 존재예요. 아직 배워야 돼. 아직 훈련받아야 돼요. 아직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돼요. 아직도 모자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라는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고 기도 훈련 받고 재직 훈련 받고 제자 훈련 받고 자꾸만 훈련과 말씀과 따라다니고 이런 걸 배우다가 보면은 언젠가 이 제자가 뭐가 되나요? 이제 구근이 땅속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영양분 받고 난 다음에 멋진 튤립이나 백합이 나오듯이 제자가 훈련받고 말씀 교육받다 보면 언젠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멋진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 기독교회 교회 안에 대부분의 교인들이 제자로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훈련만 받아요. 따라다니기는 해요. 말씀은 듣습니다. 그런데 화려하게 꽃이 피워야 되지 않나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향기를 내는 정말로 멋진 꽃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구근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제자에 머물러 있지만 말고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대사로 향기로 편지가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야 되지 않나요? 구근을 넘어 꽃으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거하시는 동안에 이들이 문제가 많고 부족했지만 예수님 계속 가르쳤어요. 기도하는 법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가르치고, 말씀 전하는 법을 가르치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결국 그들이 예수님 떠나고 난 다음에 사도가 되어 온 세계에 복음을 증언하지 않았나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높은 예수님께요, 지난 10년은 이제 잊읍시다. 이제 우리에게는 앞으로의 20년, 30년의 역사가 펼쳐져 있는데요, 이 20년, 30년의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아름답게 멋지게 써나가려면 맨날 배우고 훈련받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우리도 영양분을 흡족하게 받아서 꽃으로, 화려한 꽃으로, 백합으로, 튤립으로 화려하게 이 세상에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감당한다면 우리 높은 위에 예수님께 계속 건강한 교회로 이 세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목 아닌가요? 국운으로 남지 말고 화려하게 꽃으로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높은 예수님께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앞으로 다가올 20년, 30년의 역사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가 될 때 높은 예수님께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의 아름다운 꽃으로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명을 갖고 교회의 건강을 위하여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